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엘리 위젤은 독일 지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 교수이며 정치활동가,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위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 밤을 포함하여 57권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위젤은 유대인의 인권을 위한 운동에 힘썼으며 미국 워싱턴 DC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설립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위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니카라과, 코소보 및 수단과 같은 곳에서 탄압 피해자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정치 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1915년 터키의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등 평생 세계의 인권운동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로써 위젤은 2003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의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유대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위젤은 뉴욕 인권재단의 창립이사였으며 평생 이러한 인권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마침내 위젤은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그를 인류의 메신저라고 부르면서 위젤의 인권운동에 대한 헌신은 처음에는 유대민족의 고통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그는 억압받는 모든 민족과 인종을 포용하는 일로 그 헌신의 범위를 확장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젤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그는 루마니아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3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중 누나 둘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지만 불행히도 여동생과 부모님은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 석방된 16살의 위젤은 프랑스 파리로 가서 프랑스어를 배우며 소르본 대학에서 문학과 철학,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9살이 되었을 때 위젤은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이스라엘과 프랑스 신문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1949년 21살이 된 위젤은 프랑스 신문 라르슈의 특파원으로 이스라엘을 여행하였는데 이후 그는 이스라엘의 신문 예디오트 아하르노트에 취직하여 파리 특파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젤은 전쟁 후 10년 동안은 홀로코스트 때 겪었던 자신의 경험에 대해 글을 쓰거나 언급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그는 15살 때 그의 아버지와 함께 부헨발트 수용소로 끌려갔고 마침내 그의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위젤은 아버지가 구타당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도움을 줄 수 없었을 때 느꼈던 처절한 고통에 대해 이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큰 고통으로 인해 세상과 담을 쌓고 대화하기를 거부했던 위젤은 1952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작가 프랑스와 모리악을 만난 후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악은 위젤에게 과거의 아픈 경험을 되살려 글을 쓰라고 격려했습니다. 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동료 유대인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인류사에 똑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홀로코스트 경험담을 소설로 쓰라고 권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둘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는데 모리악은 전쟁 중에 프랑스 레지스탕스에서 싸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모리악은 위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에 비유하면서 위젤에게 그가 겪었던 비참한 경험에 대해 글로 쓸 것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위젤은 밤이라는 논픽션 홀로코스트 경험담을 기록하였고 이 책은 3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미국에서만도 1000만 부 이상이나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위젤은 폭력과 억압,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공로로 198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81세의 위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부헨발트 강제수용소를 방문하는 등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전 세계의 탄압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젤은 과거의 쓰라렸던 경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은둔형 외톨이인 히키코모리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나치도 싫었고 세상도 싫어서 세상과 담을 쌓은 채 고립되어 살아가는 폐인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손을 내밀어 세상으로 나오게 도와준 친구 모리악 때문에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문필가와 사회운동가가 되었으며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시의 적절한 권고를 통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은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일에 사용하여 주실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캄캄한 자기만의 세계에 운둔하여 폐인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나오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힘찬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